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약 교회가 시작된 후에 굉장히 박해가 심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또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버리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히브리서를 써서 배교해서는 안 된다. 배교, 돌아서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에서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의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돌아서지 말아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이 땅에서 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또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구원자이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놓고 있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 살고 계명을 잘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일을 우리가 행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얻은 삶, 믿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 얻은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우리를 끝까지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어서 아주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이 하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보다 날카롭다. 다시 말하면 날카로운 칼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칼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투다. 이 땅에 사단 마귀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을 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그 정의의 흉배, 우리 가슴 마기를 하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상식, 일반 상식. 검과 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 도 말고 도, 칼 도자. 칼을 쓸 때 검도 하는 건 그 검도에서는 도는 그 길도자인데 검 말고 도로 할 때 도. 일본 칼을 보통 도라고 그러잖아요. 도와 검의 차이점. 뭐가 검이고 뭐가 도예요? 예. 상식은 매우 뛰어난 우리 윤수에게 박수. 검은 양날칼을 말해서 검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길어요. 도는 조금 짧고 한쪽에만 칼이 있어요. 그래서 부엌칼은 검이 아니에요. 부엌칼 혹시 양날을 있는 거 있어요? 위험해요. 그런 칼들은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집에서 쓰지 마시고. 예, 검은 양쪽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양날의 좌우로 날선 검, 날이 이렇게 날카로운 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양날의 칼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함이 또 하나 생기죠. 그걸 뭐에 쓰지? 예, 검을 뽑아서 오이를 썰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누구랑 싸워야 되고 누구를 찔러야 되고 할 텐데 뭐와 싸울까요? 영적 전투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인데, 사단 마귀가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말씀으로 다 찔러버려야지. 말씀으로.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여야지 뭘 찌르거나 뭘 공격을 하거나 할 텐데 우리 눈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쓸 데가 별로 없네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검으로 좀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검으로 먼저 찔러서 공격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상대가 아니고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어떠한 죄성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함과 그 모든 것들과 먼저 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누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나 자신에게 들어와서. 여기 혼과 영이란 말은 사람이 혼과 영으로 육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삼분법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우리를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찌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밀하게 분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다? 이원화적인 그러한 가르침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힐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육체가 따로 놀고 영혼이 따로 놀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육체적인 일들은 육체적인 일들대로 내버려두고 영혼의 일들만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원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안 돼도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너의 모든 삶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예요. 영혼, 육체가 모두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벽하게 갈라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살아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렇게 요동치고 다니는 그런 말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비교해 볼까요? 죽어있는 말과 살아있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어떤 말들은, 죽어있는 말들은 잠시의 감동을 주고 잠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귀를 빼앗을지 모르지만 그 말들은 어느 순간 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늘 살아있어요. 늘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더 힘이 나게 되는지, 그 모든 이유들을, 그 모든 중심을 말씀 속에서 얻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씀, 말 또는 죽이는 말, 그런 말들도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죽입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게 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 난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나를 살려내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날마다 그 감동뿐만 아니라 그 이유, 의미,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5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절대로 14분으로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15분. 제발 16분 하지 마시고 15분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분 좀 나쁠 거예요. 15분 16분도 할 수 있는데, 20분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동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있어 역사하는 그 활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그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하기에 하나님은 조금도 약하지 않으시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힘있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내가 조금 힘이 없고 내가 조금 약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부족함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 날카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카로울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속을 꿰뚫기 위해서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밝혀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자꾸만 반역만 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죽이려 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도 있는 죄성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들으려고만 하고 내 입맛에 조금 맞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먼저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내가 뭔가 더 노력하면 뭐 더 얻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으려 하지 않고 쉽게 더 쉽게 이 땅의 어떠한 방법대로 그대로 얻어지는 것들만 찾으려 하고 그러한 힘, 그러한 재력,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의도들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숨은 의도와 생각들이 자꾸만 밝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밝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리는 것이다 라는 어원에서 생겨났는데 그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가득히 채워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묵상과 명상이 좀 다릅니다. 명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요가를 좀 더 배웠었는데 살 빠진다고 그래서 요가를 배우러 갔는데 살이 빠지겠더라고요. 와, 정말 살이 빠지겠더라고요. 앞에 서서 요가 강사 하시는 분이 자세 하나 잡아놓고 계속해서 비우래요. 비우시고 생각도 비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비우래요. 3주를 나갔었는데 3주를 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고요. 비우라니까, 자꾸 비우라니까. 근데 세 번째 시간에 가서 참여를 했는데 또 비우래요. 그날도 비우래요. 계속 비우래요. 그러다가 저는 비우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이 비우는 삶인가?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이 비우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불교는 비우는 삶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절대 비우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채우는 삶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채우는 것이다.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앞에서 강사분께서 비우시고 그럼 속으로 나는 채우시고 앞에서 비우시고 그럼 나는 채우시고 그러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만 나갔어요. 나는 채워야지. 다이어트에는 늘 실패가 정답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가져나갈 텐데 그것을 통해서 삶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대답 몇 가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김한준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십니다. 네. 알고 있는 지식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묵상을 할 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동원하지 말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배워놓은 하나님만을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셔? 창조주 하나님. 뭐 그런 식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꾸만 내리려고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목적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속에 있는 지식들은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찾지 않고 발견해내지 않고 그 속에서 알아가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뜻에만 잘 맞는 하나님으로 우상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둘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내 뜻에만 맞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마다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서 18장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비유를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토기장이한테 한번 가봐라. 그 속에서 봤더니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의 일치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자기 뜻대로 그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 그릇이 어느 순간 뜻대로 완성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그릇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토기장의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누군가들이 죽이려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지? 사실 실제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럴 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이러한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런 질문도 우리가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만 찾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 교훈들을 찾기 위해서 5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적으세요. 못 적으시겠으면 외우세요. 예. 오늘 녹화된 것이 올라오면 계속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예. 두 번째는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다 외우셨죠? 예, 전전 집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다 외우신 것 같아서. 네, 다 외우셨죠? 네, 이따가 밥 먹으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내가 따라야 할 모범, 내가 피해야 할 잘못, 내가 회개해야 할 죄. 너는 안 외워도 돼. 너는 나중에 외워, 나중에. 조금 나중에 외우자. 자, 벌써 외우려고 저렇게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교훈들을 얻기 위해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물망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던져놓고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 5가지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읽으면서 한 번 읽으면서는 순종해야 될 명령을 막 찾고 또 한 번 읽으면서는 붙잡아야 될 약속을 찾고 그러면 5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잘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읽어가면서 이건 나에게 주신 명령 같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것은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한 부분이다. 잘못에 대한 부분이다. 피해야 할 잘못과 회개해야 될 죄는 과거형과 미래형이에요. 내가 아직 저지르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인물의 잘못을 보면서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아내 보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렇게 말하는 어떤 아브라함 같은 잘못은 내가 저지르지 말아야지. 피해야 할 잘못. 이미 그랬던 적이 있다면 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벌써 그랬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죄. 그런 식으로 적용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오는 것. 어떤 사람의 일들이 나에게 따라야 될 모범이 되었다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붙잡고 있으면 되겠죠. 저는 어저께 본문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 이것이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고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 속에는 내가 피해야 될 죄도 있고 회개해야 될 죄도 있다는 생각들을 한꺼번에 그 한 절에서 다 하게 되었어요. 20장 9절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자꾸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하지 말아야지. 안 해, 이제 안 해. 자꾸만 이거 할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막 갇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안 해. 그렇게 해봤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뼛속까지 태워가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항복하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전할게요.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제 속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그만하자. 좀 쉽게 살 수도 있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바르고 견고한 믿음 위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 교우들 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하고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막 불타오르듯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버겁다라고 느끼는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아닌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쉽게 타협하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다른 저라고 친구가 없겠어요? 저라고 친구 목사들이 없겠어요?
그 친구 목사들의 삶을 보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보면 난 뭐지?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뭐지? 왜 그러지? 내 부족한 부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나도 뭔가 좀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좀 살려내는 일들에 내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자꾸만 내게 말씀을 주시는 이것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여기 동네 와서 1년 정도 지금 1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요 주일에 설교를 4번씩 했었어요. 수백 명씩 앉혀놓고. 제가 있던 강당 본당은요 훨씬 컸어요. 천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될 만큼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는요 찬양한 밴드가 정말 탁월한 음악가들이었어요. 제가 뭐 음악적인 거 이렇게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아서 해요. 저는 기타 안 쳐도 돼요. 지금 손 아파 죽겠어요. 그저께인가 금요일에 기타를 치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왜 이걸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이거 안 했었는데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내가 이런 일 안 했었는데 그냥 다 갖추어진 곳에서 설교 4번씩 하고 뭐 설교 몇 번씩 하고 몇천 명씩 앉아 있고 막 그런 것들 늘 지내면서 살아왔는데 그때의 시간들과 지금의 시간들을 보니까 이거 뭐지? 왜 이러지? 내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찬양을 같이 인도할 때 제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그냥 열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중심이 뜨거워요. 주일이 돼서 4번씩 설교하고 막 그랬을 때보다 지금 한 번 설교하고 마치지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때가 제 마음속이 훨씬 더 뜨거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주일을 마치고 지내다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멋진, 저 내려와서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저 위에 가서 더 멋지게 하고 있었던 그런 때보다 이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이때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데 제 속에 하나님께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이 맞고 틀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열정 그리고 내 안에 품게 하시는 그 불 그거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거 찾아가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에 불쏘시개처럼 자꾸만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어느 날 듣다가 보면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간에는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 가슴 벅참이 다가오는 거죠. 야,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협해서 이것을 버릴까? 못 버려요. 어떻게 타협을 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러한 말씀 묵상들을 해나가며 지내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묵상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지속이 되면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척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이렇지 지금? 너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러한 느낌이 너에게 있지 않니? 이렇게 살았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의 속에도 있지 않니?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파헤쳐가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말씀이 나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내 몸에 있는 썩은 부분들을 다 도려내는 그런 칼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이, 말씀의 칼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나의 잘못을 고치고 나의 병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에임스 반석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응답은 평안이었어요. 평화였어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겠다라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서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일을 우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처럼 오늘도 헌금한 다음에 봉헌기도는 제가 축복기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헌금하고 그리고 헌금한 이후에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모든 잘못과 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파헤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고침받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속에 자꾸만 다가오는 잘못과 죄악들과 교만함과 무뎌짐을 고쳐내는 그런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속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든 잘못과 죄악과 교만과 무감각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말씀으로 고쳐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고집들과 삶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으로 인도하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 힘 얻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이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는 일을 축복으로 여기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